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사실 주제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19장은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신 그런 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단정한 복장을 입고 또 경건한 예배 분위기 이런 게 생각나세요? 아니면 깊은 산속의 수도원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조용한 은혜로운 예배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어쨌든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신비로운 분위기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은 좀 다릅니다. 2절에서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 뒤에 구체적인 지침들을 19장 전체에서 이렇게 다 주세요. 그런데 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너희는 거룩하기 위해 금식하고 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수확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저울을 속이지 마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식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거룩을 향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 첫 번째 거룩을 향한 말씀은 성전에서 거룩해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룩해라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럴 때 쓰이는 대부분의 단어가 야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거룩을 보여준 사람의 모델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은 흉년으로 인해서 지독한
어떤 식량난을 겪고 있었죠. 요셉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집트로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마차를 타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목을 어금맞고 껴안고 울고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왕 앞으로 모시고 가서 당당하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다합니다. 요셉의 거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존경과 섬김으로 그 거룩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노모를 모시면서 일상을 겪는 그런 삶을 글로 기록한 어느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는 것부터가 전쟁인 거예요. 교회에 가면 어머니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란 얼굴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거야. 늙으신 어머니, 약해진 어머니, 이 참 나를 낳아주신 분의 연약함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죠. 그리고 거룩함의 두 번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길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온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달콤한 휴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너무 일 많이 하니까 뭐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좀 하루를 좀 쉬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라도 쉬면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하루 종일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정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해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너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분주함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온전히 하루는 나와 함께 쉬어라.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쉬면 뒤처져 라는 불안감이 자꾸 몰려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쉬고 부모님과 함께 쉬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것, 이건 절대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뜻있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